안녕하세요 여러분, 카람 김은수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도 무함마드, 이슬람의 마지막 사도인 무함마드에 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무함마드의 이름은 무함마드 빈 압둘라 빈 압둘 무탈립입니다. 이게 알아보죠. 좀 이렇게 듣기 좀 거북할 수가 있습니다. 풀어서 설명을 드리자면은 무함마드 이븐 압둘라, 즉 압둘라의 아들, 무함마드는 압둘라의 아들, 즉 무함마드의 아버지는 이름이 압둘라라는 뜻이죠. 그리고 무함마드 빈 압둘라 빈 압둘 무탈립, 즉 압둘 무탈립의 손자가 무함마드라는 뜻이고요. 즉 무함마드의 아버지는 압둘라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압둘라의 아버지이시자 무함마드의 할아버지는 압둘 무탈립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리고 그의 혈통은 그 아드난 부족까지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아드난은 이스마엘의 아들이죠. 그래서 무함마드는 이스마엘, 즉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스마엘까지 혈통이 올라가는 그런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무함마드는 이스마엘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분의 외모에 대해서 잠시만 설명을 드리면요. 머리카락은 반 곱슬머리였습니다. 직모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완전한 곱슬도 아니고요. 반 곱슬이었고 입술이 그리고 입이 아주 컸다고 해야 되나요? 이렇게 옆으로 좀 벌어져 있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환하게 웃으시면은 이제 치아가 드러날 정도로 흰색 치아가 드러날 정도로 이렇게 환하게 웃곤 하셨습니다. 어깨는 넓은 편에 속했고요. 그리고 팔 다리에 뼈마디가 굵었습니다. 걸을 때는 이제 성큼성큼 걸으셨고 어떤 특정한 부분을 바라볼 때는 몸 전체를 이렇게 돌리셨습니다. 얼굴만 이렇게 한쪽으로만 돌리는 게 아니고 몸 전체를 이렇게 돌리셨습니다. 이러한 자세한 내용들이 이제 하디스, 즉 무함마드 언행록에 나오는데요. 그만큼 무함마드와 함께 있었던 그런 교우들이 무함마드에 관해서 얼마나 세심하게 관찰을 하고 그분의 말씀과 행동을 관찰했는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이죠. 자, 무함마드가 계시를 받기 이전에는 어떤 생활을 하셨을까요? 선지자 무함마드는 이제 571년 그 당시 아라비아 반도의 종교적 중심지였던 메카에서 태어났습니다. 571년 메카에서 태어났고요. 그리고 그 혈통은 모든 아랍인이 그 고귀함을 인정을 하는 그런 꾸레이시 부족 출신입니다. 그리고 어렸을 적에는 아니면 좀 청년기에서는 이제 상인으로서 이제 여러 곳을 여행을 하셨고요. 그리고 양치기로서의 그런 직업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살아생전 그리고 계시 이전에 선지자 무함마드는 신뢰할 수 있고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도 배반하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속임수를 쓴 적이 없습니다. 그분의 칭호는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 사이에서 알-아민, 즉 신뢰할 수 있는 자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계시 이전에요. 계시 이전에 알-아민, 신뢰할 수 있는 자라고 알려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여행을 갈 때면 무함마드에게 귀중품을 맡기곤 했습니다. 왜냐하면 귀중품을 맡기면 어떤 사람들은 그 귀중품이 이렇게 남의 건데 이거 내 거라 그러면서 돌려주지 않은 경우가 있었는데요. 무함마드는 신뢰할 수 있는 자였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에게 귀중품을 맡기곤 했습니다. 또한 그분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를 as-sadiq, 즉 진실한 자라고 그렇게 칭호를 붙이기도 했습니다. 그만큼 계시 이전에 사람들 사이에서 신뢰할 수 있는 정직한 사람으로 인정을 받고 있었습니다. 계시는 하나님으로부터의 계시는 40살, 무함마드가 40살이 되었을 때 시작이 되었는데요. 그때 히라 동굴에서 히라라고 하죠. 아랍어로는 히라 동굴에서 명상에 잠겨 있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사람의 모습을 하고 무함마드에게 다가와서 읽어라, 아랍어로 이제 이거라 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무함마드는 잘 아시다시피 문맹이었습니다.
글을 읽을 줄도 모르고 쓸 줄도 모르는 분이었기 때문에 무함마드께서는 나는 읽을 줄 모른다 라고 찬성의 계기를 했고, 그렇게 해서 이제 첫 번째 계시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첫 번째 계시가 시작이 되고요. 그 이후에 23년 동안 단계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 계시를 기록한 책이 꾸란이고요. 그분께서는 이제 꾸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이런 꾸란을 기초로 하나님의 사도 무함마드께서는 사도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충실히 행하셨습니다. 그분이 사도로서 행할 수 있는 역할은 단 하나였습니다. 가장 중요하면서 가장 핵심적인 역할이라는 것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한 분만을 경배하라 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이 사도로서의 핵심적인 역할이었죠. 자, 우리가 여기서 좀 주목하고 싶은 거는 많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부분이라서 좀 더 주목을 하고 싶은 부분은 그분의 성품에 관해서입니다. 그분의 성품은 꾸란 그 자체라고 하는데요. 꾸란에서 이제 권장하고 명령되는 그런 성품적인 부분을 몸소 실현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본인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서 보내심은 인간의 훌륭한 성품과 선행을 완성하기 위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봤을 때 무함마드는 아주 가정적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집으로 이제 들어갈 때면 자신이 할 일을 세 등분으로 나누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하나님을 위한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자신의 가족을 위한 것, 그리고 세 번째는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들을 위한 것으로 이렇게 세 가지로 분리를 해서 시간을 쓰곤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대들 중에 가장 훌륭한 자는 아내에게 훌륭한 자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아내에게 친절하고 훌륭하게 대할 것을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께서는 집에 있을 때는 여느 남편들과 여느 뭇 남편들과 다를 바 없이 검소하고 소박한 모습을 보이셨는데요. 손수 옷을 꿰매기도 하시고 손수 양의 젖을 짜기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아주 로맨틱한 분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내의 입에 넣어주는 음식, 그 음식을 짚고 있는 손에는 하나님의 자비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그래서 같이 음식을 먹을 때 남편이 이렇게 반찬을 집어서 아내의 손에 넣어주는 것을 권장하셨죠. 이만큼 이제 손수 먹을 것을 챙겨주는 남편의 그런 세심함을 권장을 하셨고요. 또한 그분께서는 아내와 같이 술래잡기도 하셨고요. 그리고 키가 작은 아내가, 이렇게 작은 키의 아내가 낙타를 올라타야 될 때, 낙타가 이제 좀 크거든요. 그래서 올라타기 힘들었을 때 무함마드께서는 무릎을 꿇어서 계단을 만들어 줬습니다. 그래서 아내는 그 무릎을 계단 삼아서 낙타에 올라탔다는 그런 전승이 있죠. 참 로맨틱하지 않나요? 네. 그리고 그분께서는 아주 따뜻하고 포근한 마음을 가지신 분이셨는데요.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조그만 딸나이를 이제 업고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저희가 예배를 드릴 때는 이렇게 서서 오른손을 왼손 위에 이렇게 올리고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꼬마 애기가 이제 자기에게서 떨어지지 않으려고 하니까 예배 시간이 돼서도 이렇게 한 손으로 그 애를 들고 예배를 드리시고, 이제 그 절을 해야 될 그런 자세에 있을 때는 애기를 양 옆에 잠시 놓아두고 다시 일어섰을 때는 다시 그 애기를 가지고 다시 이제 예배를 드리셨습니다. 그만큼 이제 어린아이와 그리고 연약한 자에 대한 배려가 있었다는 뜻이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용서하시는 분이셨습니다. 무슬림들이 어느 날 하나님의 사도 무함마드에게 와서 아우스라는 부족이 이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그들을 벌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을 했거든요.
그래서 무함마드께서는 벌해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기도를 하냐면, 오 하나님, 아우스 부족을 인도해 주시고 그들이 이슬람으로 입교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를 했죠. 파멸을 기도한 것이 아니고 그들이 이슬람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그들이 잘 되기를 빌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서는 또한 참을성과 관용을 자주 보여주셨던 분이신데요. 어느 날 선지자께서 이제 좀 거친 외투를 입고 있었을 때입니다. 그때 어떤 이제 물품을 이제 그 사다카, 즉 희사금으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사막 유목민 베두인이 와가지고 다짜고짜 선지자의 멱살을 이렇게 잡았습니다. 잡으면서 워낙 거칠게 상의를 잡았기 때문에 이 상의의 깃이 선지자의 목에 자국을 남길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러면서 말하기를, 야 무함마드, 네가 갖고 있는 하나님의 재산을 나한테도 줘! 라고 하면서 전혀 예의를 차리지 않으면서 그렇게 거칠게 무함마드에게 그런 요청을 했습니다. 자, 일반 사람일지라도 그렇게 거칠게 누군가가 자신에게 공격적인 자세를 보이면은 당연히 기분이 나빠서 인상을 찡그리거나 아니면 그 사람을 힘으로 밀치거나 그렇게 할 텐데, 선지자 무함마드께서는 이제 그에게 고개를 이렇게 딱 돌리면서 웃음을 지으시면서 미소를 지으면서 사람들에게 그에게 얼마간의 재산을 줄 것을 명령하였습니다. 참 참을성 있고 관용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죠. 또한 그분께서는 겸손함으로 아주 겸손함으로 이제 유명하신 분이시기도 한데요. 어느 날 이슬람을 알기 위해서 한 비무슬림이 낙타를 타고 성원으로 들어왔습니다. 모스크로 들어왔는데요. 그래서 그 사람은 무함마드에게 이슬람을 알기 위해서 무함마드를 찾고 있었어요. 성원을 두리번 거리면서 무함마드가 어디 있는지 이렇게 찾고 있었는데요. 왜 그렇게 두리번 거렸을까요? 왜냐하면 무함마드의 복장과 그런 그 모습이 여느 일반 사람들과 다를 바가 없었다는 것이죠. 무함마드가 하나님의 사도이기는 하지만 주위 사람들이 입는 그런 옷과 유사한 옷을 입었고 사치를 부리거나 아니면 특별한 그런 복장을 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만큼 이제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뛰어나게 뭔가를 드러내려는 그런 속성을 가지고 있지 않은 아주 검소한 분이셨습니다. 또한 그분께서는 매우 검소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분께서는 우리가 잘 때는 이제 뭐 침대나 아니면은 바닥에 이불을 깔고 자잖아요. 그렇지만 그분께서는 살아생전에 그 거친 깔개를 밑에 깔고 주무셨는데요. 그 깔개가 야자수 나무의 줄기 있죠, 줄기로 이루어진, 어찌 보면 되게 딱딱한 줄기인데요. 그 줄기로 만들어진 깔개 위에다가 등을 받치고 그렇게 주무셨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그 오마르라는 이제 후에 제2대 칼리파가 되는 한 무슬림이 와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함마드의 집에 가게 되니까 그 집에는 이제 보리 한 대보다도 조그만 양식과 벽에 걸려 있는 그 가죽 물통, 그 가죽 물통에는 이제 물이 있겠죠. 그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깔개도 그렇게 불편한 깔개에다가 먹을 것도 보리도 한 대도 안 되는 그런 보리와 그리고 물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보고서 오마르는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울음을 터뜨리는 겁니다. 그래서 선지자께서는 그것을 보시고 오마르 왜 눈물을 흘려? 라고 그렇게 질문하셨고, 오마르가 답하길, 지금 로마에 있는 왕과 페르시아의 왕은 그렇게 현세를 즐기면서 기쁨을 만끽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도인 당신께서는 소유한 게 이것밖에 없고 이렇게 불편하게 누워서 주무시는데 제가 어찌 눈물을 흘리지 않겠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딱딱한 곳에서 잠을 주무셨기 때문에 무함마드의 그런 등에는 자국이 생겼었어요. 이렇게 줄기, 나무 줄기에 자국이 생길 정도로 그렇게 불편하게 주무셨는데요. 이에 이제 선지자께서 대답을 하시길, 우마르, 그렇게 그 페르시아의 왕과 로마의 왕은 현세에서 향락을 즐길 뿐이다. 그렇지만 우리는 내세에서 그들이 느끼지 못하는 그런 즐거움을 느낄 것이다. 우리에게 주어질 그 내세의 기쁨, 그것만으로도 충분하지 않겠냐? 라고 대답을 하셨다고 합니다. 그만큼 그분은 검소하셨고요. 그분이 사시는 방도 아주 비좁았습니다. 어찌 보면 그분께서는 그 당시 아랍 반도를 전체 반도를 통치하는 하나의 왕으로서 있었던 분이시지만은 아주 비좁은 방에서 사셨어요. 그래서 일어나서 밤중 예배를 드릴 때, 밤 새벽 1시, 2시에 일어나서 예배를 할 때 저희는 이제 절을 하거든요. 근데 절을 할 때 이제 자고 있던 아내의 발을 건드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그만큼 방이 너무 좁았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릴 때 이제 아내의 몸이 닿을 정도로 그렇게 비좁은 방에서 검소한 생활을 하시곤 하셨습니다. 자, 그리고 그렇게 검소한 생활을 하시다가 돌아가실 때도 그는 돈 한 푼도 남기시지 않으셨어요. 그가 이제 유산으로 남긴 것이라고는 이제 흰색 당나귀 한 마리 하고 이제 그의 그 방패 그리고 땅 한 조각 이렇게 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사심을 가지고 명성을 얻거나 권력을 얻거나 아니면 재산을 얻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도다 라고 거짓말을 했다라면 그의 손아귀에는 모든 것이 있었습니다. 아랍 반도가 모든 것이 그분의 통치하에 있었기 때문에 원하면은 많은 재산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재산에는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의 주된 관심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기를 바랬을 뿐입니다. 이런 그 무함마드의 모습을 잘 알고 있었던 독일의 시인 괴테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인류의 모범을 찾기 위해서 역사를 살펴보았고 결국 무함마드에게서 그 모범을 찾았다라고 언급을 한 바 있습니다. 괴테처럼 여러분들도 무함마드를 통해서 인류의 모범을 찾으시고 더 나아가 그분이 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삶의 목적을 찾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예,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입니다. 긴 강의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